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위드교의 365 성경 통독 자료고요. 그 중에서도 민수기 4장에서 7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민수기 하면 저만 그런가요? 끝없는 인구 조사나 좀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그냥 쓱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와,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마치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뭐랄까 아주 세밀한 청사진 같았어요. 아, 청사진.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시작하기 전에 민수기라는 책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베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걸 기억하면 참 좋아요. 광야에서 네, 광야는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애굽에서 막 나온 사실상 오합지졸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거대한 훈련소였던 거예요. 훈련소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오늘 우리가 볼 4장에서 7장이 바로 그 훈련의 핵심이에요. 레위인의 직무로 조직을 세우고 공동체의 정결법으로 관계를 바로잡고 또 나실인 서원으로 개인의 헌신을 이끌어내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의 봉헌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군요. 그렇죠.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무질서가 어떻게 거룩한 질서로 변해가는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훈련 레위인의 직무부터 시작해 볼까요? 4장에 레위 사람들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인구조사가 또 나오죠. 제가 원래 이런 부분은 그냥 건너뛰는데 자료에 나온 계수하다의 히브리어 표현 나소 에터노시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직역하면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니? 이건 그냥 숫자 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나소 에트 로시.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관점이 담겨 있어요. 관점이요? 네, 하나님에게 사람은 단순한 통계 수치나 노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행위. 와,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계수의 의미죠. 일종의 선언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모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니 이건 그냥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거의 축복에 가까운데요. 근데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에서 50세로 딱 정한 것도 흥미로워요.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정말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맞아요. 육체적으로 가장 힘이 넘치면서도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정신적으로도 가장 원숙해지는 시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나 여분의 힘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드리길 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아, 그럼 50세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이건 은퇴가 아니라 역할의 재조정에 가까워요. 역할의 재조정. 네, 힘든 육체 노동에서는 물러나지만 그동안 쌓은 지혜와 경험으로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세대 간의 지혜가 순환되는 아름다운 시스템이네요. 근데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핫, 게르손, 무랄리 가문이 각자 다른 임무를 맡은 걸 보면 정말 거대한 이사 프로젝트를 보는 것 같아요. 하하하, 맞아요. 성막 이사 프로젝트. 특히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옮겼던 고핫 자손에 대한 규정이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를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했다고요. 네, 이 겹겹의 포장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보셨어요. 그 포장 과정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핫자손은 언약궤처럼 가장 거룩한 기물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날랐죠. 네네. 여기서 순청색은 하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위를 덮는 해달의 가죽은 아마 지금의 듀공 같은 동물의 가죽으로 추정되는데 아주 질기고 방수가 잘 되는 재료였을 거예요. 아, 보호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의 먼지나 비바람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견고함을 의미하죠. 그럼 다른 가문들은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이나 덮개처럼 부피가 큰 천들을 담당했고 그래서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지원받았어요. 아, 짐이 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널판, 기둥, 받침처럼 가장 무겁고 기초적인 구조물을 맡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가장 많은 지원, 즉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배정해 주셨어요. 잠깐만요. 그럼 가장 거룩한 물건을 나르는 고핫 자손은 수레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언뜻 보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여기서 2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 아, 가장 거룩한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존귀한 임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거운 말뚝을 옮기는 힘든 일이나 전부 다 성막을 세우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무라리에게는 수레가 꼭 필요했지만 고아텍에는 어깨로 매는 그 행위 자체가 사명이고 특권이었던 거죠. 사명이고 특권이었다. 와, 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의 무게를 정확히 아시고 그걸 감당할 가장 완벽한 방법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해석이네요. 자, 이렇게 외부적인 질서가 세워졌다면 이제 공동체 내부의 관계로 들어가 보죠. 5장은 죄와 정결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네, 5장이죠. 이웃에게 해를 끼친 걸 하나님께 대한 불신실함, 즉 마알이라고 표현한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마알은 원래 성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 같은 그 신성 모독의 죄에 쓰던 단어예요. 굉장히 무거운 단어네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이 수평적인 죄에 이 무거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요. 이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죄는 곧 하나님을 향한 죄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해결 방식도 달랐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액의 20%, 즉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했어요. 그건 벌을 주려는 의도인가요? 벌이라기보다는 깨진 관계를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회복시키려는 의도, 즉 샬롬, 완전한 평화와 안녕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관계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였군요. 그런데 5장 후반에 의심의 법은 솔직히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읽기가 좀 불편했어요. 아, 네, 그렇죠. 아내의 부정을 의심한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거잖아요. 너무 일방적이고 가부장적으로 보여요. 그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 법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봐야 그 진정한 의미가 보여요. 어떤 배경이죠? 고대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걸 보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는 식의 끔찍한 관습들이 있었거든요. 와, 남편의 의심 하나로 여성의 목숨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시대였죠. 그런데 성경의 의심의 법은 오히려 그런 시대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혁명적인 장치였어요. 보호장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핵심은 문제의 판결을 인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긴다는 데 있어요. 저주의 쓴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체에 해가 없는 성소의 흙을 탄 물이거든요. 과학적인 검증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죠. 아, 증거도 없이 남편이 마음대로 처벌하는 걸 막는 거군요. 그렇죠. 이 은밀한 문제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다루게 한 거예요. 이를 통해 억울한 희생을 막고 만약 아내가 결백하다면 오히려 아이를 낳는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명시했죠.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네요. 네, 진실을 밝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인 법이었던 셈이에요. 와, 맥락을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당시로서는 억울한 여성을 살리는 법이었군요.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개인이 등장해요. 바로 나실인이죠. 네, 나실인. 혈통이나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헌신의 민주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헌신의 민주화,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 즉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자. 네, 그 구별됨을 삶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약속이 있었죠. 첫째,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안락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겠다는 결단이고요. 네, 둘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외모,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뭐랄까, 왕관 같은 거였죠. 마지막 시체 접촉 금지는 정말 강도가 세더라고요. 부모님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다니. 네, 그게 가장 강력한 서약이었어요. 인간적인 도리나 슬픔보다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겠다는 최고의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강렬한 개인의 헌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기도문인 아론의 축복이 등장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아, 맞아요. 그 순서가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우리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같은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문은 세 단계로 점점 깊어져요. 어떻게 깊어지나요? 너를 지키시고 보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은혜,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평강. 와, 특히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표현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맞추는 모습 같아요. 아,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집중된 사랑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의 얼굴빛 그 자체라는 거군요. 자, 이제 마지막 7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중 하나인데 내용은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12번 반복되는 거죠. 네, 그렇죠. 솔직히 처음 읽을 땐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그냥 모든 지파가 똑같이 바쳤다고 한 줄로 요약하면 안 되나 싶었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지루해 보이는 반복 안에 이 장의 핵심 메시지, 이른바 반복의 신학이 담겨 있어요. 반복의 신학이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헌신도 익명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도매금으로 받지 않으세요. 헌신의 도매금이 아니라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첫째 날 유다 지파의 헌신, 둘째 날 이사갈 지파의 헌신, 마지막 날 납달리 지파까지 각 지파의 이름과 그들이 가져온 예물 목록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기록하시잖아요. 아, 정말 그렇네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인 거예요. 당신의 작은 헌신 하나도 하나님은 결코 뭉뚱그려 보지 않으시고 똑똑히 기억하신다는 거죠. 와, 내 이름과 내 헌신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 이건 정말 큰 위로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지파가 동일한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파의 크기나 힘과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는 걸 보여주고요. 아, 그렇군요. 이 예물들이 다시 레위인들에게 분배되는 모습에서도 사장의 원리가 다시 등장하죠. 수레들은 짐의 무게에 따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졌지만 어깨로 매는 것이 사명이었던 고앗 자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에 딱 맞는 방식으로 공급하신다는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헌신의 최종 목적지가 7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아, 마지막 89절 말씀이요. 네. 모든 지파의 봉헌이 끝난 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으로 이 긴 장이 끝나요. 와, 이 모든 조직의 정비, 관계의 회복, 개인의 헌신, 공동체 예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마무리인 거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민수기 4, 7장은 그냥 딱딱한 규정집이 아니었네요. 거룩함이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로드맵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의 평범한 노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가치 있는 일이 되는지,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샬롬으로 회복시키시는지, 또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 위에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최고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기억하시는지. 네, 이 모든 디테일이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장치들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는 눈에 보이는 중심을 두고 행진했어요.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신다는 걸 물리적으로 보여준 거죠. 네, 그랬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라는 여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그 중심에 모시기 위해 당신이 의식적으로 세우고 있는 영적인 질서나 거룩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질문 있으시면 앱에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